오늘도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성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공작 부인. 그렇게만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참 묘해요. 여기를 코로 보면 매부리 코가 돼가지고 마귀 할멈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눈썹이고 여기가 매부리 코고 여기가 입이에요. 그리고 코트를 걸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마귀 할멈으로 보네요. 그런데 요걸 아름다운 턱으로 보고 요걸 눈썹으로 보고 여기를 귀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여자의 옆모습인데 귀부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머리에 공작 깃털을 하나 딱 꽂았잖아요. 사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어떤 각도로 보세요? 또 여러분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보세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나 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거듭났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 자아가 긍정적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하시고 가장 많은 양의 일을 최소의 시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관리를 받아요. 그분의 관리를 받는다면 그분의 지침과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야 돼요.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자녀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들이 긍정적 자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마귀 할멈이 귀 부인처럼 보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우울하게 살아가는 걸까? 왜 자기를 자학하며 살아가는 걸까?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정말 속상해. 정말 답답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연한에 관계없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은 증거가 긍정적 자아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가운데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선과 악을 분별해서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긍정적 자아를 갖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거듭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성공하게 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오늘 선택해서 살았더니 그것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생애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다국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두가 다 국적이 하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허시지요? 예, 본이 어디세요? 저 천국 허시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고 있지만 사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아프리카, 남미, 미국, 아시아, 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데, 태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큰 마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마다 살아가는 습성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미국 사람과 그리고 영국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둘 다 포크하고 나이프를 써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서로 쥐고 있는 손이 달라요. 영국식, 미국식 달라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숟가락 안 쓰죠. 젓가락 가지고. 중국 사람도 거의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숟가락, 젓가락 다 있어야 돼요. 다 달라요. 같은 밥을 먹어도 우리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요러고 먹어요. 살아가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행복, 남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성공,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있어요. 뭐 중국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뭐 다 달라요. 베트남 사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국제화됐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저 먼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 루마니아 이런 데서 결혼하셔서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함께 수용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만족스럽게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성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 재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원만함. 거기에 우리는 성공의 기쁨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해 보세요. 스스로 힘들어요. 근데 관계가 원만해 보세요. 평화스럽고 살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줘요. 혹시 아침에 나오면서 가족하고 다툼은 없으세요? 아유, 다행이네요. 다툴 거리가 없었을까요? 아마 다툴 거리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다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다툴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니까 우리는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친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큰 우물 안에서 한 바구, 한 그릇의 물을 퍼마실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가운데 사람이 잘생겼네요. 제가
남아프리카 갔을 때에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재밌잖아요. 내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 어쩌면 인종이 이렇게 다양해요. 여기에는 피부가 하얘, 여기는 검어. 나는 요 둘 사이에 딱.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보기에는 내가 잘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분들보다 키도 작아요. 이분들보다 덩치도 작아요. 근데 이분들과 친구가 돼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가끔씩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게 축복이다. 사귐의 축복이다. 근데 난 저런 사람 싫어. 나는 저런 피부 색깔 가진 사람 싫어. 나는 나보다 키 큰 사람 싫어. 나보다 뚱뚱한 사람 싫어. 나보다 비교를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을 비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안 누군 좋고 누군 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편이 없대요.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몸집도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과 많이 지내잖아요. 물론 애정을 반려견이 사람에게 주고 사람이 애정을 주면 그 반려견이 그대로 받아서 배신하지 않고 사람보다 더 깊은 애정을 주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것 이해는 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려견에게 저 쏟는 애정을 자기 남편에게만 좀 쏟아보지. 자기 아이들에게 좀 쏟아보지. 아니면 옆집 아파트 이웃에게 좀 쏟아보지. 그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 그런데 반려견이 사람 물어 죽이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심성 안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자기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연과 그리고 자연에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셨을까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 혼자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평화를 만들어주고 누가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고 누가 나에게 성공을 만들어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렇기 때문에 확립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자기를 하찮게 보지 말라.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세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 제가 키 제일 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풍채나 외모가 아주 멋있어요. 그분들의 풍채에 비하면 나는 왜소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영어를 다 잘해. 근데 나는 영어 길 물어보는 수준밖에 안 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 조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국에 대한 프라이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만약에 왜소하게 보고 나를 하찮게 본다면 내가 그들과 동등한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영어를 잘하거든요. 나는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통역기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어를 자네들처럼 완숙하게 못하는 거나 자네들이 한국말 아예 못하는 거나 비교해 보면 내가 더 낫다. 그건 뭐 오만함이나 우쭐함을 과시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절대로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깎아내리지 말라. 난 이 사람보다 키가 작아.
나는 이 사람보다 몸집이 작아, 난 이 사람보다 영어를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마음에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을 통해서 성공을 향하여 내딛는 걸음걸음 하나가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라. 성경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저는 저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도 거기 귀 열지 않아요. 더더욱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니까 내가 되게 못났어. 그런데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 피부색, 외모, 부족한 교육과 배경을 변명의 구실로 삼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핑계대며 머뭇거리지 말라.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힘은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일을 가져와요. 이 사진 발리에서 찍은 건데요. 어느 한 아가씨라고 그래야 되나, 숙녀라고 그래야 되나, 소녀라고 그래야 되나, 소녀가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고 무서워서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온 다음에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도 저 파도에 나가서 저걸 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레슨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 배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 윈드서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저걸 배운 다음에 나가서 저렇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 윈드서퍼들을 보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매사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파도 타기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파도 타는 거하고 똑같다. 잔잔한 호수 위에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파도가 밀려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잘 타는 사람은 거기서 재미를, 그리고 쾌감을, 성취감을 경험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숙녀라고 그럴까요? 소녀라고 그럴까요? 아가씨라고 그럴까요? 처음엔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면서 무서워서 피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윈드서퍼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가요. 그리고 올라서서 파도를 쫙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 삶을 살아가면 자기 인생의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왜 주저하고 머물거리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안 돼? 해봐도 안 돼. 근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겠어요? 몇 번의 연습과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시도하라. 시도하라.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라. 그리고 시도한 이후에 저러한 모습을 자기가 보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첫째는 야곱의 기도 생각해 보자. 야곱은 끈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길을 평탄하게 가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도덕적 윤리적 살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기 형 에서에게 손실을 입힌 사람이고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강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나요? 하십시오. 끈기 있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기도, 승리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된 후에 자기가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그리고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한나의 기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여인이 하는 기도를 술 취한 여자로 봤겠어요. 그냥 가슴을 찢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불임을 출산의 기쁨으로,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내게 불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였어요. 그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어쩌면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침울할 수밖에 없고, 아유, 마음 괴롭고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다시 기도로 내 마음의 풀을 피워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진정 잘 되는 삶을 일궈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의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하나 보여드리네요. 어떤 분이 나에게 찍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왔는데, 아, 정말 내가 나를 찍긴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찍어줘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하시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성공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또 다음에 만날 걸 기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